예, 이제 또, 오늘 3일째입니다. 그죠? 예, 이제 세월이 잘 갑니다. 뭐, 내만 자꾸 뭐, 좀 그렇나. 또 3일 스님이 질문해 주시는데, 그죠? 요거는 제가 가져가서 보고,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죠? 그죠? 예, 뭐, 지금 하려면 대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죠?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스님들하고 좋은 인연이 되어서, 우리 이제 초기 불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갑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죠? 그럼 이제, 불교의 목적은 열반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초기경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그죠? 이제 어떻게 표현돼서 나타나느냐. 그거를 저는 사장에서 크게 7가지로 정리해서 지금 여기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뭔가 하면은 초기 불교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기 불교의 특징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해체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전부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체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중생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세계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그거는 전부 개념적 존재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지어서 알고 있는 것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 그죠? 이것이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학의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온처개근재연이라는 6 측면에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인간관에 있어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온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셨고 이 세계,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처와 18개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집멸도라는 4성계로 해체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괴로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루한 것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된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반이 뭐냐 했을 때, 그죠? 탐욕의 소멸, 그죠?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12연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온처개재연 혹은 온처개근재연으로 존재를 해체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체계도 들어가서도 수행은 결국은 37 보리분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해체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수행법 하면 제일 기본이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수, 신법. 그죠? 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나라는 이 존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법으로 해체했을 때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원으로 해체했지만 나라는 존재를 수행의 관점으로 해체했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신수신법으로 해체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죠? 나라는 존재를 몸뚱이, 신은 몸입니다, 그죠? 수는 느낌, 심은 마음, 법은 여러 심리 현상들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또 각각에 보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는 전부 다음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 37 보리분법 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몸에 대해서는 전체로 14가지로 그죠?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챙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낌은 하나 혹은 더 세분하면은 9가지. 마음은 하나 혹은 더 세분하면은 16가지. 법은 5가지. 우리 심리 현상들은 5가지로 이렇게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뭡니까? 그죠? 21가지 혹은 44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21가지 혹은 44가지로 이렇게 분해하고 해체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챙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앞에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크게 7가지를 말씀하셨고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온처개재, 예를 들어서 온과 처 등으로, 그죠? 해체해서, 그죠? 이제 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단계라고 그랬죠. 그죠? 해체해서 보기는 6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해체해서 보기. 그죠? 해체해서 보이고, 왜 해체해서 봅니까? 해체하지 않고 놔두면은, 예를 들어서죠. 나,
나라는 걸 놔두면 우리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나 하도 내 것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갖고 나 하면 뭡니까? 참나, 진나, 영원한 내, 뭐 이런 쪽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관념으로, 그죠? 개념으로 확 빠져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빡 처음에 먼저 해체하는 겁니다. 그죠? 자, 왜 해체하느냐? 해체해서 보면은, 해체하지 않으면은 참나, 진나, 대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영원한 뭔가, 그죠? 있는 것으로 상정이 되고 그게 폭 몰입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힌두교 수행입니다. 잘 아시죠? 그죠? 힌두교는 진화 아트만을 설정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범아일려 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트만을 깊이 추구해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영원한 진리인 범, 그 사람들이 뭐라면 브라만, 그죠? 그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제 진리의 세계로 보면 됩니다. 하나인 진리의 그것과 결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기본 사상이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범아일려 사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뭐 말은 다르게 해도 그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뭡니까? 나 이라 하면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못 흘러가게 이걸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해체하면은 뭐가 뭡니까?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게 영원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좀 이따가 우리 계속 나오겠지만은 불교에서는 뭡니까? 제일 그 전도 우리 금강경에 반야신경에 뭐 나옵니까?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그죠? 원리 전도 몽상 덕 구경열반 이런 나오잖아요.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나오잖아요. 덕자는 우리 빠진 겁니다. 산성그릴 때는 덕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 몽상을 앞뒤가 확 뒤바뀐 그죠? 꿈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여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덕 구경열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생각을 팍 여의야 구경열반을 실현한다고. 금강경도 그거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 전도된 생각, 빨라서 가는데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잘못된 전도된 생각입니까? 불교에서 네 가지를 들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사전도. 아시죠? 그죠? 사전도가 뭡니까? 상락, 아정. 아시죠? 사전도 할 때는 잘 몰라도 상락하자니까. 아하, 그죠? 무반응입니다. 다 아시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니까,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또 이야기하는데 이래서 아마 무표정으로 아마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락, 아정이라 하는 것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영원하다. 상은 그죠? 영원하다. 낙은 뭡니까? 억수로 즐겁다. 항상 뭡니까? 행복하다. 낙, 그 다음에 아는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다. 정은 뭡니까? 그죠? 청정하다. 이렇게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상락, 아정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죠?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미 초기경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우리 반야신경까지 다 이것은 전도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도된 생각을 여의고 우리가 이제 구경열반을 정득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직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초기경하고 아비달마에서는 딱 그 중간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체하면은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상락 아정이, 그죠? 이제 잘못된 생각이 팍 없어지고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상락 아정이 반대되는 게 뭡니까? 무상. 낙에 반대되는 게 고. 그죠? 아에 반대되는 게 무아. 정에 반대되는 게 부정. 됐죠? 물론 우리는 초경에서는 무상고, 무아만 계속 나오지만 부정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사전도로 이야기하면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고. 그죠? 이제 부정은 좀 놔두면은, 그죠? 초경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게 무상고, 무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면은 염호가 일어나고, 염호하면 전봇대. 됐죠? 어이구. 아침부터 그죠? 밥 잘 먹었는데, 그죠? 전봇대 웩 토해난, 어이구. 소름 끼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공양 잘 드시는데, 그죠?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염호가 일어나고, 염호가 일어나면은 탐욕이 빗발이고, 유혹이 되고, 탐욕이 빗발하면은 해탈하고, 해탈하면은 구경 해탈지가 일어난다고, 요렇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많은 또 정연구는, 저는 이거를 좋아해서, 그죠? 왜냐면 이게 더 많이 나오고, 이래서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 요 정연구를 들지만, 여기도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이 정연구 말고, 또 초경에서는 염호, 유혹, 소멸로 나타나는 정구도 많습니다. 됐죠? 염호, 유혹, 소멸. 멸. 아시죠? 그죠? 우리 고진멸도 할 때 그 멸, 소멸. 그럼 소멸이 뭐냐면 오늘 이제 하고 내라고 계속 하겠지만 소멸은 열반의 동의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염호가 일어나고 감각적 욕망이 빗발하면은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정구도 있고, 염호가 일어나고, 그죠? 감각적 욕망이 빗바르면은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면은 해탈했다는 구경해탈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해탈과 구경해탈지는 결국은 열반하고 동일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서 깨달을 것이냐. 첫 번째로서 어제, 그죠? 마지막에 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요건 또 계속 나올 거니까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57쪽이죠. 그죠? 57쪽에 보면은, 그죠? 연기의 이욕 소멸을 통해서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 요렇게 해서 깨닫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연기의 이욕 소멸을 통해서 깨닫는다. 요렇게 또, 요런 것이 경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연기의 가르침은 상육다니까의 제2권 인연 상육다의 주제이다. 이거 등등 되어 있고요. 본 상육다에 포함된 90세계의 경들은 모두 2지 연기부터 12지 연기까지 다양한 연기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거는 우리 내일이나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12연기 공부할 때 요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연기하면 이제 12연기를 주로 떠올리는데 놀랍게도 그죠? 이 초기경에서는 그죠? 이 2지 연기부터 12지 연기,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1지, 12지 연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여기서는 그죠? 이 연기의 가르침이 유혹 소멸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도닦음인가?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등등등 해갖고, 그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도닦음이라 한다. 이랬으면 되죠. 그래서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한다. 이제 요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명부터 그죠? 생노사까지 이것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한다. 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한다는 것이 한문으로 하면은 이욕 소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쪽 보면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는 있는 상따의 대부분의 경에서 괴로움의 소멸 구조의 가르침을 뭐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로 옮긴 것은 아셰사, 위라가, 니로다. 여기 아유 나 빨리 모르는데 이래 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대응식에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아셰사는 말 그대로 전부 직역한 겁니다. 아셰사는 남김없이라는 뜻입니다. 위라가는 빗발함의 뜻이고 니로다는 소멸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이렇게 옮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빗발해어로 옮긴 위라가는 염호, 유혹, 소멸의 정구에 나타나는 이욕, 탐욕의 빗발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탐욕이를 빼고 그냥 빗발해어로 옮긴 것일 뿐이다. 됐죠? 앞에서는 이욕을 탐욕이 빗발함 이렇게 했잖아요. 탐욕의 빗발함인데 여기서는 그냥 빗발함만 란 말만 쓰고 탐욕이란 말을 뺐지만은 탐욕의 빗발함과 빗발함은 100% 동의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원어는 위라가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로 옮긴 니로다는 당연히 염호, 유욕, 소멸의 소멸과 같은 단어이다. 이처럼 무득이 상류따와 육처 상류따 등의 400여 군데에서 깨달음의 실현 방법으로 강조되어 나타났던 염호, 유욕, 소멸 혹은 염호,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의 정인구는 연기의 가르침에서도 염호가 빠졌지만 유욕, 소멸의 정구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 각지가 무명, 행식, 명색 등등이 소멸함에 의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구조로 그죠? 그 12연기의 정인구는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자, 인연상류따의 설법자경에서는 비구여 만일 늙음 죽음을 염호하고 빗발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쓰라면 그를 법을 쓰라는 비구라고 부르기에 적당하다라고 이 염호, 유혹, 소멸을 12연기 구성 요소들 각각에 적용시키고 있기도 하다. 됐죠? 가끔 있잖아요. 12연기 정인구에는 이렇게 이욕 소멸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가끔 두세 개 경에서는 여기서도 염호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죠? 염호, 이욕, 소멸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앞에서 말한 온척의, 그죠? 온척의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소멸 혹은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정인구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12연기 각지의 염호, 이욕, 소멸로 여기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호, 이욕, 소멸로 나타난 것은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죠?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그죠? 염호유혹 소멸과 염호유혹 해탈, 구경해탈지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첫 번째는 온척의 무상고무화를 통찰함에 의해서 염호유혹 해탈, 구경해탈지를 얻어서 깨닫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12연기의 염호유혹 소멸 혹은 12연기 각지의 유혹 소멸을 통찰함에 의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됐죠?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저 고려하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 59쪽입니다.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그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이미 한번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자, 47쪽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한 것, 제가 증거를 또 대줘야 되니까요. 47쪽 펴보시면, 그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 해가지고요. 그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그러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초기 불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사성제를 깨달은 것, 하나는 연기의 가르침을 깨달은 것. 됐죠? 그죠? 이렇게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예, 이미 다 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뭡니까? 사성제를, 통찰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한다. 그죠?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의 가르침은 상유따니까 주제별로 모아놓은 대미를 장식하는 진리 상유따 S56입니다. 그래서 상유따니까로 보면은 맨 마지막 상유따입니다. 이 상유따니까에는 제가 전체 6권으로 번역해서, 그죠? 지금도 또 포를 좀 쳐서 이야기하자면, 예, 인기리에 많이 또,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다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부니까이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상유따니까 있잖아요. 상유따니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읽고 이해하기도 수월고, 수월타는 건 조금 그렇지만은, 그죠? 주제별로 딱딱딱딱 모아놨기 때문에, 그죠? 아주 우리가 꼭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경이라고 저는 감히, 제가 번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번역하면서 저는 엄청난,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공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스님들께도 꼭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진리상유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진리상유따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모아서 강조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 소개를 하면은, 삼매를 닫고 홀로 앉는 수행을 하는 이유는 사성제를 깨뚫기 위해서며, 또 이런 경이 있고요. 출가자가 되는 이유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라고 경들은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색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도 항상 사성제를 사색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또 강조하신 경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처럼 사성제는, 그죠? 사성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경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사성제를 완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열의 아란 정등각자라고 부른다는 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란이라고 부른다는 경이 있고, 또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고 강조하는 또 경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그죠? 깨달음은 사성제를 깨뚫고 관통하고 알고 보아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진리상유따의 경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거로 하면 부처님이, 그죠? 그 깨달음 그거를 하면은, 깨달음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그 삼매를 통해서, 그죠? 신통을 놔두는 거를 불교에서는 육신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육신통 가운데 앞에 5가지는 말 그대로 신통이지만, 육신통 가운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누진통입니다.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죠? 뭡니까?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해서 누진통 해놨죠. 그죠? 이 누진통이 육신통 중의 맨 마지막이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누진통의 내용이 뭔가? 그죠? 번뇌가 멸했다는데, 번뇌가 멸했다는 이 누진통의 내용이 뭔가? 궁금 안 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성제를 깨달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누진통의 내용은 사성제를 철견한 것, 사성제를 깨뚫은 것, 그것이 누진통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다른 니까에서는 육신통 가운데 맨 마지막이며 깨달음을 실현하는 정연구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의 정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통 정연구는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죠? 그래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즉 누진통의 정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누진통의 정구의 내용은 사성제의 통찰이다. 경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아침에 좀, 그죠? 비도 오고 좀 우울한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확 읽어봅시다. 같이 읽으면 훨씬 또 낫겠죠, 그죠? 경인용 부분 있죠, 그죠? 그런 나는부터 해서 이 경인용 그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나는 마음이 삼매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유연하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였다.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보면 우리 누진통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번뇌와 그 진멸도를 꿰뚫어 하는 것. 이 번뇌와 그 진멸도를 꿰뚫어 하는 것도 결국은 사성제 안에 포함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죠? 괴로움과 그죠? 그러니까 고진멸도 요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누진통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사성제를 꿰뚫어 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방금 읽었죠, 그죠? 이것을 저는 좀 뭡니까? 한문으로 좀 멋있게 말을 꾸며가지고 구경해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해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요것을 두고 저는 구경해탈지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제가 이때까지 계속 구경해탈지 지금 한 수십 번 했습니다. 염호,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 할 때 그 구경해탈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태어나면 다했다부터 해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요 정인구를 저는 구경해탈지의 정인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처럼 누진통의 정인구는 사성제의 통찰을 통한 해탈, 구경해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오온 12체에 대한 염호, 유혹, 소멸이나 염호,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의 정인구와 또 바로 앞에서 본 12연계에 대한 유혹, 소멸의 정인구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그죠? 결국은 소멸 혹은 해탈, 구경해탈지로 기결이 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시는가는 세 번째 그거로 저는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경 그죠?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방금 보시다시피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그죠? 해탈 열반을 이제 실현하는 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뭡니까? 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초기 불교 가장 중요한 게 팔정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해서 상육단 니까의 제6권 초전법륜경에서 세종께서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천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의 최초 설법입니다. 됐죠?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그죠? 초전법륜경이라고 그죠?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초전법륜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초전법륜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초전법륜경은 부처님이 중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도를 선언. 어떤 게 중도입니까? 어떤 게 중도입니까? 초기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됐죠? 우리 이제 대승불교에서 반야부에서는 1, 2, 거래, 유무, 단상을 연 8불 중도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용수 스님이 그죠? 그 중론송에서 8불 중도를 이제 중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용수 스님이 반야부에서 이제 주창하신 것이고 초기경에서 중도는 예외 없이 팔정도가 바로 중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도는 어쨌든 팔정도 이 중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경 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저 팔중도 부분 저 뒤에 있잖아요. 30조도품에서 맨 마지막이 팔중도니까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요. 이 나온 김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 뭡니까? 바로 중도인 팔중도를 설법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의 맨 마지막 설법이 뭐겠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님만 궁금합니까? 딴 분들은 딱 궁금하죠, 그죠? 억수로 궁금하죠? 아이씨, 뭐, 궁금 안 하면 확 넘어갑니까, 그냥. 뭐. 딱, 요래 또, 갑을 좀 탕 튕기고,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맨 마지막 설법도 중도인 팔정도로 설법하셨다. 그런 말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겠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입니다. 저도 뭐 끔찍 놀랐습니다. 부처님의 맨 마지막 일대기를 담고 있는 게 우리 대반열반경이잖아요, 그죠? 대반열반경은 억수로 깁니다. 우리가 아마 초기경 중에서 제일 긴 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긴 경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제일 긴 경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부처님의 마지막 일대를 있잖아요.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5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한 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궁금한 분들은 제가 번역한 대반열반경 있잖아요. 그 디가니까야 다 사보려면 그거 3만 원이니까 비싸니까 그죠? 꼭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한번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거 두꺼운 거니까 비싸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기불전연구에서 누가 그때 한 300만 원 보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했을까 이래갖고 우리 그때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되고 이래갖고 부처님은 맨 마지막 그걸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디가니까에서 빼내갖고 단행본으로 이제 찍어내면 되겠다. 이래서 단행본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6,000원인가 그래 합니다. 그게 뭡니까? 웰빙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죠? 서울에 가서, 그죠? 뭐 좋은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서울역 그 대합실 있잖아요. 그죠? 서울역 대합실 그거 가갖고 뭡니까? 카페라떼인가, 그죠? 그거 한 잔 시키면 4,500원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이니까, 그죠? 6,000원 주고 하나 사보시면은 부처님 마지막 일대기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나 6,000원 없어서 그거 못 사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분들한테는 정말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확 다 연락해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부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5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요것도 하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유언은 마지막 설법이라고 말씀이라고는 보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언을 제외하고 유언을 남기기 직전에 설법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설법했는가 하면은 수바따라는 외도 유행성이 찾아오거든요. 외도 유행성이 찾아오니까 아난다 존자가 만나게 했습니까? 못 만나게 했습니까? 못 만나게 했잖아요. 부처님 문제 막 돌아가실 판인데, 그죠?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또 하면, 그죠?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게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죠? 안에서 그걸 아시고 들여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참 대자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들여보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갖고 이 수바따 유행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바따 유행성이 들어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죠? 거기서 뭔가 하면 뭐를 질문하는 거야? 어떤 게 진짜 사문이냐? 우리 그 사문 바라문이잖아요. 사문이란 말은 수행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불교 수행자도 사문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바라문이 있고 그 사문이라 해서 육사외도부터 해서 전부 다를 그죠? 독신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 사문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수행자를 사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사문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부처님이 거기서 뭐라 대답을 했겠어요? 뭐라 대답했겠어요? 불교 사문이 진짜 사문이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공부합니까, 우리가? 팔전도. 와, 이거 막 진짜 짜릿하지 않습니까? 희열이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열이 쫙, 이래 안 옵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불교 집단에는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불교 사문이야말로 진정한 사문이라고. 와, 짜릿 안 합니까? 와, 정말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맨 마지막 설법이잖아요. 부처님 맨 마지막 설법에서 어떤 게 진짜 사문입니까? 불교 사문이 진짜 사문이다. 왜? 불교는 팔정도가 있기 때문이다. 와,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문 중에서 진짜 사문 집단이랍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요 다음에 나옵니다만요. 어떤 부처님이 그 디간니까에서 부처님이 이제 전생에도 부처님이 그죠? 많은 무리를 거두는 스승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죠? 나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도록은 못 가르쳤다.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천상에 태어난 것이 범천에 태어나는 것을 어떤 해서 나는 그죠? 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때는 왜? 완전히 여모유혹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본천의 천상에 태어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팔정도를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가르친다. 와, 이거 짜릿하지요? 아, 내만 짜릿하나. 제가 팔정도 전도사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초기경 번역한다고 읽으면서 팔정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짜릿한데요. 내가 어떻게 팔정도 전도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래도 팔정도 전도사 안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뭔가 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죠? 그래서 딴 건 각설하고 놔두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 설법도 팔정도, 최후 설법도 팔정도, 더 이상 팔정도 중도성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야말로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거고, 다른 어떤 가르침에는 팔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불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도 팔정도고, 맨 마지막 설법도 팔정도다.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 놓으셔도 그죠? 팔정도의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다음에 팔정도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경에서 중도는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됐죠? 초기경에서 중도라는 말이 마찌마 빠띠빠다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이 제가 쭉 그죠? 조사를 해보니까 사부 니까야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7군데 정도 나타나던데요. 한 군데를 제외한 6군데는 그 중도는 바로 팔정도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는 37보리분법이 중도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37보리분법 중에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또 맨 마지막인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 중도는 팔정도. 초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게 중도냐?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팔정도는 최초의 설법이고 최후의 설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는 최초 설법인 우리 초전법륜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부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드리어부터 초전법륜경 해놨는 거기까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드리어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됐죠? 그죠? 어떤 게 중도입니까? 바로 딱 팔정도가 중도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고 이 중도는 어디로 인도한다 했습니까? 양극단을 여의고, 그죠? 그죠?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구조로, 그죠? 이 초전법륜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초전법륜 부처님 최초 설법에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중도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육단 니까에서는 불교의 인간관인 오온과 세계관인 12처의 무상고 무아를 통한 유모유혹 해탈 구용해탈지를 쓰라고 있고, 이걸 우리 제일 처음에 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영기관인 12영교의 이욕 소멸도 역설하고 있으며, 그다음 세 번째는 진리관인 사성제를 관통할 것도 광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다음에 대표적인 수행 실천관인 그죠? 중도인 8정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 세계관, 영기관, 진리관, 실천관. 요거를 통해서 다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됐죠? 불교의 실천관은 뭡니까? 37보리분법이지만은 우리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8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이제 8정도를 통해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